요한일서 4장 8절을 중심해서 사랑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알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네, 야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약사 빠르고 못된 놈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져서 결국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야곱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가 임신됐고 그 쌍둥이 중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길래 여호와께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이지만은 형이 동생 노릇을 하게 되겠고 동생이 형의 장자의 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예정한 것입니다. 예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에서의 뒤를 이어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동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자가 둘째보다 두 몫의 유산을 상속받는 제도도 있고 장자의 권세는 아주 큰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그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사고, 그렇죠? 형은 장자 권한을 우습게 여겼죠. 쉽게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그는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뺏었다고 해서 분이 일어났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도우심을 받아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 성경 창세기 27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살던 그 동네는 부엘세바라는 동네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은 부엘세바라는 동네에서 살게 됐는데 이 부엘세바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본래 외삼촌 자기 어머니가 시집온 그 동네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창세기 2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 그러면은 밧단 아람은 지금 어디냐? 그러면 지금 시리아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리아 땅까지 직선 거리로 따져도 1,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걸어가야 됩니다. 강물을 피해 가야 되고 산길을 피해 가야 되고 험한 길을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좋게 걸어가는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어쩌면 2달도 걸릴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직선 거리로 따질 때 325km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사람이
장기적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하면은 8시간을 계속 걷는다는 것도 어렵죠. 밤에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 4km씩 걸어서 8시간을 걷는다고 그러면 하루에 32km를 걷습니다. 서울에서 곧장 출발해서 쉬지 않고 부산까지 간다고 해도 열흘이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그거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야곱은 혼자서 한 달이 넘는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가는 장면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밧단 아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우물가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에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고 두 번째 딸이 라헬이 되어집니다. 레아는 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치는 일은 동생 라헬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양떼를 끌고 물먹이러 왔다가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장면을 창세기 29장 11절에서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습니다. 정말로 고생하면서 하나를 바라보고 와서 만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고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게 됐고 그렇게 첫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외삼촌도 그 가족이 친척이 왔음을 알고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창세기 29장인데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처가살이 모슴살이 1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해줬는데 그 7년이 지루한 7년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며칠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생이별을 하고 머나먼 길 왕래할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길 그곳에 와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7년을 수일같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대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거창하게 잔치를 하고 신방을 차렸는데 야곱이 있는 방에 그 신부의 아버지 라반이 신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당연히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속았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도 속았느냐? 엄밀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 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당신의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모심살이 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한 얘기가 이 동네의 풍습은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부었으니 네가 정말로 둘째 라헬을 사랑한다면은 7년 동안 더 일하라. 그러면은 내가 동생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 동안 모슴살이를 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슨 얘기 같으죠.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즉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사랑하심과 야곱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 레아를 얻었을 적에 레아의 몸종도 따라왔고, 그리고 라헬을 나중에 7년 후에 얻었을 적에 그의 몸종 빌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레아도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라헬은 아들을 낳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이 시간에 말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라헬이 시샘을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고, 그것을 시샘하여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몸종 아내를 주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줄줄이 아들을 줄줄이 낳았어요.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모두 12명을 낳아줬습니다. 근데 12명을 낳았는데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낳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돌아가라고 명한 것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행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어떤 남자고 어떤 여자고 간에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가다가 야곱이 그 라헬을 데리고 가족 일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버지의 집 어머니가 있는 원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임신했던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돼요. 베냐민을 낳게 됐다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임신하고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여행하는 동안에, 여행하는 한 달이나 2달 정도 거리에서 아이를 낳아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순종하고서 떠났다 하는 야곱의 마음,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나귀를 탔다 할지라도 그 험한 길을 여행을 가야 되는 라헬의 입장이 신약성서에 어딘가 기록되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탄생의 의미를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장면에 이렇게 국가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여행하다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예수를 낳잖아요.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바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었던 장소와 같은 일치하는 장소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화해가 됐고 아버지 이삭도 또 만났고 어머니 리브가 다 만났고 형님과 같이 더불어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4여자 중에서 너무 많이 사랑한, 그리고 너무 많이 투자했고 헌신했던 그 여인이 낳은, 그리고 그는 죽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낳은 2 아들을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고 아주 편하게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머슴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곱과 더불어서 그 온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낳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할 적에 네가 낳는 내 후손,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고 그들을 다 축복하는데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열국을 다 이루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어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적에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서 2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수를 맺는 것보다는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욕심대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마음을 쏟아서 동행하는, 그냥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의 마음에 동요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